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 오늘과 다음 주일은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낸 서신 형태의 편지 형태의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하면서 유럽에 개척한 첫 번째, 유럽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이죠. AD 49년부터 52년 그 한 3년의 기간 동안 바울이 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안디옥에서부터 시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다녀왔던 그 지역을 거쳐서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이 아시아 주, 지금의 아시아하고는 좀 달라요. 그때 이 터키 지역의 그 서남부 지역을 아시아 주라고 불렀어요. 그 중심 도시가 에베소고요. 그 중심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그 지역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길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간 지역인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 빌립보라는 성입니다. 이 성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루디아라는 비단 장사인데 그분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고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이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한 여인이 바울 일행을 막 방해를 합니다. 사역을 막 방해를 해요. 복음 사역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지요. 그 여인이 귀신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 바울이 고소를 당하게 되고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는 종이었는데 주인이 그 귀신 들린 여자를 이용해서, 여종을 이용해서 이 점을 치는 사업을 했던 거죠. 근데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더 이상 사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소를 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과 그리고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셔서 그들의 발에 묶여있는 모든 쇠고랑 착고가 풀리게 되고 감옥문이 저절로 열리게 되고 난리가 났습니다. 간수가 그것을 보고 큰일 났다, 이제 난 죽었다 하고는 자결을 하려고 하죠. 그때 바울과 실라가 우리는 여기 있다, 도망가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바로 바울이 간수에게 전했던 복음 메시지죠. 그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이 빌립보 지역에 이런 성령의 역사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건강하게 든든히 서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바울이 자비량 선교 사역을 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 자비량으로는 불가능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일부 교회가 아주 적극적으로 후원을 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가 가장 큰 후원을 했던 교회였고, 바울이 그런 큰 사역들, 대단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의 후원 덕분이었죠. 그만큼 건강하게 규모 있게 아름답게 성장한 교회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10년쯤 후에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가 출발은 시리아 지역의 안디옥에서 출발했지만
돌아갈 때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유대인들, 그곳에 있는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폭동을, 난동을 일으켰죠. 그 속에서 로마 군대의 천부장, 이 사령관이죠. 천부장이 그 폭동 가운데 바울을 건져내고 바울을 보호해 줍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유대인들은 계속적으로 고소 고발을 하고 그리고 폭동을 일으키고, 그러니 총독 입장에서, 로마 총독 입장에서도 이 자칫하다가는 이 바울이란 이 한 사람 때문에 이거 곤란을 겪겠다 싶어서 유대인들에게 내어주려고 하는 찰나에 바울이 그것을 알고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그러니 나는 이 유대에서 재판을 받을 이유가 없다. 나는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고 싶다. 그렇게 요청을 해서 로마로 이송이 됩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 머무는 이 시위대 감옥, 황실 감옥에 구속이 되는 거죠. 60년에서 62년, 약 2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그곳에서 이제 구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자 바울로 인해 복음을 듣고 바울로 인해 세워진 그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걱정이 많았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들의 지도자가, 최고의 지도자가 감옥에 갇혔는데 아마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각 교회별로 눈물을 쏟으며 바울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했을 겁니다. 그 소식을 이제 바울이 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교회들에게 다 편지를 보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고,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성경입니다. 위로 메시지, 격려 메시지고, 그리고 동시에 편지를 보내면서 각 교회가 겪고 있는 그런 갈등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바울이 지금 겪고 있는 두 가지 어떤 문제가 나옵니다. 문제가 나와요. 바울이 지금 그런 문제를 당하고 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대응하는가, 어떤 태도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게 되는데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지를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12절부터 14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문제를 바울이 겪고 있는가? 여러분 눈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바울은 지금 어디에?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다는 것은, 그렇죠? 이건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감옥에 갇히게 된다면 여러분의 가정이나 교회나 여러분 아주 큰 문제 중에 문제이죠. 그런데 바울은 죄가 있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죄도 없는데 복음 때문에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인하여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울 입장에서 너무나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환경의 어려움, 환경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큰 문제를 당했는데 바울은 어떻게 그 문제를 대응하는가?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전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전진이 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좋은 일이다, 이런 뜻이죠. 이거 나쁜 일 아니거든. 이거 좋은 일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너무 슬퍼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죠. 감옥에 갇힌 일이 무슨 좋은 일입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재판을 받기 위하여 감옥에 갇혀 있는 일이 어떻게 전진이 되는 좋은 일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당한 모든 일에 대하여 원망을 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단순히 괴로움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그런 상황을 겪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문제를 만날 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시험에 빠집니다.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 하면서 시험에 들고 그로 인하여 교회를 떠나는 일이 가끔 발생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런 큰 문제를 당했으면서도 그는 시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승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전진이 되는 일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전진이 되었단 말이냐?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어디?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여기 시위대는 황실, 그러니까 황제를 경호하는 그 시위대 장졸들이에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바울이 바깥에 있었다면 이 사람들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절대 못 만나요. 안 만나줘요. 이 사람들은 그 당시 로마를 움직이는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일반 군인이 아니에요. 앞으로 로마를 끌어갈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리더들이 될 사람들이고 이미 리더인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바울이 무슨 재주로, 뭐 돈이 있습니까? 무슨 백이 있습니까? 무슨 재주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감옥에 딱 갇혀 있으니 자기를 지킨다고 꼬박꼬박 자기 앞에 서 있잖아요. 어떤 기록에 보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기록에 보니까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6시간마다 이렇게 교대 근무를 하는데 바울을 지키기 위해 투입된 인원이 중복 인원 포함해서 4,300명이 넘었다 그래요. 여러분, 그들을 바울이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또박또박 와요.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심심한데 시위대 사람들하고 적어도 심심하고 바울도 심심하고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농담을 했을까요? 시시컬컬한 세상 얘기했을까요? 정치 얘기했을까요?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인데, 입만 열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복음 얘기 안 했을까요? 예수 얘기 안 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을 겁니다. 듣기 싫어도 꼼짝없이 6시간은 그 자리에서 들어야 돼. 피할 수가 없잖아요. 이놈 미친놈 이거 어떻게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 담대하게 전하는 게, 어차피 감옥에 갇혀 있는데 뭐 더 갇힐 일도 없고 어차피 황제 재판 기다리는데 이게 뭐 재판에 영향을 미칠 일도 아니고 하니 자기를 지키러 오는 그런 장졸들에게, 시위대 사람들에게, 군사들에게 계속해서 2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니 이 사람들도 듣는 귀가 있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게 계속 들으면 이게 그런가 싶고, 그러다가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고 그 가족들이 예수 믿고. 여러분, 이때 전파된 복음이 300년이 채 못 되어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 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가 무시무시한 나라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최고의 제국이잖아요.
엄청난 군대를 보유한 나라입니다. 예수쟁이들이 그 밑에서 지하에서 좀 설친다고 나라가 바뀌지 않아요. 군대로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승인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이미 수많은 귀족들과 수많은 정치 세력들과 수많은 군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있었다라는 사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바로 오늘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이 퍼져나갔던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헛되게 일하지 않으시는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지 다 그분의 뜻이 있어요. 저도 좀 많이 답답해요. 때때로 하나님 좀 속 시원하게 알려주시면 좋겠고 이런 일은 없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참 답답할 때 있지만 저는 믿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과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반드시 바꾸어 주실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도 그분의 뜻이 있어서 허락해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감사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요 전진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지 뒤로 물러선다든지 멈추어서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다가오더라도 환경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앞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우리 한 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당한 일이 그것이 실패든 질병이든 그것이 어떤 아픔이든 어떤 괴로운 일이든 이 모든 당한 일이 내 신앙의 퇴보가 아니라 도리어 전진하는 신앙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오늘 이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 바울이 겪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15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어떤 문제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무엇으로? 분쟁으로 누구 때문에 누구를 투기한다는 말이에요. 바울을 투기한다. 쉽게 말해서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 안에? 지금 어느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까?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니까 그 좋은 빌립보 교회 안에도 투기와 분쟁이 있었다. 여러분 좀 상대가 돼야 질투를 하죠. 차이가 너무 나면 질투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질투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리더들이겠죠. 그렇죠? 일반 성도들이 목사를 질투하겠습니까? 거의 안 합니다. 그렇죠? 뭐 저와 여러분이 수준 차이가 나서가 아니라 보통 교회 리더들이 리더를 질투하죠. 그러니까 이런 질투하는 리더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 또 17절에 보니까 그들은 바울을 뭐요? 지금 안 그래도 감옥에 갇혀서 힘든데 그 힘든데 괴로움을 더할 목적으로 일을 지금 꾸미고 있다. 참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런 거 보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다. 그죠? 여러분 이 좋은 빌립보 교회에 하나님께서 참 귀히 보시는 이 빌립보 교회도 이 정도면
오늘 우리 교회 정도면 상당히 양호한 수준입니다. 할렐루야. 좀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저런 시기 질투가 있고 갈등들이 있고 문제가 있고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 있고 잘난 척하는 사람 있고 그래요, 교회 안에도.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보세요. 이런 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다. 세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 성경이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믿음의 사람들의 그 실수하는 모습, 그 죄짓는 모습을 왜 성경이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까발리고 있습니까? 세상에 완전한 사람 없고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고 교회도 똑같다, 다를 거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다르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바울처럼 전진해 나가는 게 다른 거예요. 바울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복음의 동력자들 안에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관계의 문제죠. 이 관계의 문제, 참 제일 큰 문제입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 복음을 위해 진짜 죽을 똥 살 똥 미친 소리, 미친 사람 소리 들으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어도 시원찮을 사람들이, 리더들이 바울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주려고 음해를 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17절 그 끝부분에 보니까 이 사람들도 뭐 하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다.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전도도 하고 충성도 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그들의 봉사와 헌신과 수고가 뭐하지 않다? 순수하지 못하다. 그게 뭐가, 이 동기가, 이 중심이 바르지 못해도 열심히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동기가 이상하도,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 중에도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 마음이, 중심이 순수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교회 안에 리더들 중에도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아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당연하다. 좀 따라하세요. 당연한 일이다. 우리 교회라고 별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라고 완전한 교회입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들이죠.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해결해 나가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람 일에는요 100%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능력은 슈퍼맨이고 인품은 거의 성인군자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사람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죠. 100%는 없어요. 심지어 누구도, 예수님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세상에 예수님을 미워하다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과 함께 동력하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을 배신했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대단하십니까? 그럴 수 있다. 예수님도 배신당했는데 뭐 나는 이 정도 배신당한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접근을 해야 돼요. 오늘 성경에 나오듯이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바울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바울이 현장에서 열심히 사역할 때는 시기 질투심을 가지고 있어도 찍소리도 못하다가 해봤자 입 다물어, 무슨 소리 하냐 하고 요거도 먹을 거니까 찍소리도 못하다가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이때가 기회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일은 굉장히 안 좋은 일이고 교회로 봐서도 불행한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고 참 교회에 너무나도 큰 슬픔인데, 이것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세력을 확장시키는 기회로 삼는 나쁜 놈들이, 사실은 이런 리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새 리더들, 여러분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좀 더 크게 하면 좋겠네요.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리더도 사단에게 넘어가요. 사단이 일반 성도들은 잘 안 건드려요. 좀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좀 앞에 서서 좀 영향력 있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타겟으로 리더 건드려야 그 사람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니까, 일반 성도 한둘이 건드렸다고 교회가 무너지는 법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공격을 많이 받는 게 목사입니다. 영적인 가장 공격, 어떤 이런 공격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멀쩡하게 그냥 얼굴 웃고 다니니까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지만 한 주간 동안 수도 없는 일을 겪습니다. 막 그냥 열이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게 최근에는 그런 일을 더 많이 겪는 것 같아요. 사단이 시기 질투심을 그 마음에 불어 넣으면 장담할 수 있는 리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셀리더들 좀 성령으로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또 이들이 이 바울을 무너뜨리는 전략이 두 가지. 하나는 방금처럼 음해하는 거죠. 막 음해를 해요.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갇힌 줄 뻔히 알면서도 바울이 가짜 사도다, 그가 죄가 없으면 감옥에 갇힐 리가 있냐, 하나님이 그를 버렸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다, 막 이런 식으로 음해를 하면서 막 시기 질투심으로 바울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러니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럴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편에 붙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또 하나, 그들의 전략은 교회 사역을 오히려 더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이 기회잖아요. 바울이 없으니까 더 열심히 하면서,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힌 일로 교회가 막 슬퍼하는데 그들이 막 열심히 하니까 바울 없어도 저 사람들이 있으면 되겠구나, 저 사람들이 바울을 대신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그들에게로 싹 쏠리면서 그들의 추종 세력을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열심히 교회 일을 하고 전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중심을 못 보죠. 그 사람 마음이 어떤지, 순수한지 어떤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때로는 진짜가 가짜가 되고 가짜가 진짜가 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은 몰라도 나중에는 다 알게 돼요.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3절에 이것 보면 안다 그랬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것 보면 안다. 그게 뭐라고요? 열매를 보면 안다. 나무를 심었는데 이게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나중에 가서 나중에 열매 맺는 거 보면 안다는 거예요. 지금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진짜가 가짜 되고 가짜가 진짜 되는 일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열매 맺을 때 보면 진짜는 진짜 열매를 맺고 가짜는 가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걸 밝히려고 서로 그렇게 싸울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열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줄 알고 그냥 지켜보면 되는 거지. 저 사람 가짜다, 저 사람 진짜다 그러면서 우리끼리 서로 그렇게 불편하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다 지나보면 진짜는 진짜 열매를 맺고 가짜는 가짜 열매를 맺고, 진짜 열매를 맺으면 존경받을 것이고 가짜 열매를 맺으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손으로 심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교회를 섬길 때, 참 리더로서 섬길 때 이런 일을 종종 우리 안에도 겪죠. 교회 안에서만큼은 이런 관계에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솔직히 종종 일어납니다.
시기와 질투로 다른 일을 이유 없이 괴롭혀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괴롭힘을 당했잖아요. 그렇다면 바울은 그럼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성인 군자가 따로 없어요. 뭔가 인간의 마음을 완전히 초월한 신계에 속한 사람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게 바울의 본심일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그런 악한 자들을 생각할 때 정말 분노하지 않았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말씀대로 아멘 하고 무조건 믿습니까? 제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 생각을 하나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근데요, 바울도 사람이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요. 바울의 인간적인 모습들, 화내고, 그죠? 바나바하고도 다퉈가지고 막 갈라쓰고, 베드로하고도 막 다투고, 마가 그 용서 안 하고, 그죠? 마가 그 복음의 배신자라고 용서 안 하고, 절대로 나는 용서, 인간적인 모습 많이 드러내요,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로마서에 내 안에 육신의 법과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 있는데 내 안에서 막 싸우는데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겠느냐 하면서 인간적인 고뇌와 갈등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바울인데 과연 이것이 진심일까? 어떻게 해서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를 제가 설교 마지막 부분을 준비하면서 좀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바울도 인간인데 감정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소문을 들었을 때 화가 났고 분노가 분명히 치밀어 올랐을 것이다. 내가 나가기만 나가봐라. 가만두지 않을 기다 저것들. 아마 그런 복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분명히 그가 이런 상황에서 감옥에 있으면서 뭐 했을 거예요? 남는 게 시간인데 기도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막 화가 나서 아마 다윗처럼 기도했을 겁니다. 여러분 시편 다윗의 그 기도들을 보면요, 와, 다윗은 겁나게 기도합니다. 새신자들은 제발 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험들만큼 저들을 하나님 가만두지 마십시오. 막 죽이시고 막 자식들을 막 내치고 막 저주를 퍼부어요. 아니, 다윗 같은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시험에 들 정도로. 그래서 어떤 사모님이 그 다윗의 시편을 읽고 자기 마음에 막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평소에는 참고 막 그렇게 했는데 막 그 다음부터는 다윗처럼 막 그냥 하나님 그 자식 죽여버리십시오 막 그렇게 기도하니까 속이 후련하더라. 그래서 마음의 병이 치유되었다 그렇게 간증을 하시는데 제가 좀 속이 좀 쓰리더라고요. 거기까지만 가면 안 되는데 조금 더 나아가야 되는데 바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시지요? 전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저들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수고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저들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 가만두지 마십시오. 좀 혼을 좀 내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냈을 거예요. 그런데 막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마음에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바울아, 힘들지? 너의 억울한 마음 내가 다 안다. 저들이 몰라줘도 내가 네 마음 다 알지 않니? 내가 저들을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마음 풀고 힘내라.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마음에 들려오는 소리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소리죠. 그 하나님의 그 위로를 받으니까 참 인간들이 그렇게 막 공격을 해도 그래, 참 좀 마음이 좀 담담해지는 거죠. 흔들리던 마음이 좀 안정이 되고요. 그러면서 자기 입장이 아닌 하나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재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 어차피 나도 뭐 저 사람들도 다 주의 일한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주님 일한다고 나름대로 열심인데 참으로 하나 거칠애로 형식적으로 나쁜 동기로 하나 그게 뭐 그리 중요하나?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면 그걸로 족한 거지. 나 하나 욕먹고 나 하나 자존심 상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면 그게 좋은 일 아니냐? 그래, 하나님 다 아시니까 기뻐하자. 이 상황에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마음 흔들릴 이유가 뭐가 있냐? 차라리 하나님 믿고 기뻐하고 내가 행해야 할 사역에 더 집중하자.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내 입장이 아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마음에서 그 문제를 재해석할 수 있게 되니까 비로소 오늘 빌립보서 1장 18절에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된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백양 가족 여러분, 리더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시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경험한 것 같은 인간관계의 문제는 정말 힘든 문제입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이 보여준 것 같이 인간관계의 문제를 여러분이 만나시거든 사람 사이에서 풀어보려고 애쓰지 말고, 내가 저 사람하고 어째 좀 풀어보려고 갔다가 폭탄 던지고 올 때가 종종 있잖아요. 참 얼굴 보고 이게 참 마음은 그렇게 먹었는데 막상 가서는 반대로 그냥 퍼붓고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고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해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의 억울함 그 마음 가지고 상하고 다친 자존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윗처럼 오늘 바울처럼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위로의 메시지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입장이 아닌 하나님 입장에서 이 상황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바울이 누렸던 것처럼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하게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이 상황마저도 이 문제마저도 여러분에게 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내가 만나는 지금 겪고 있는 환경의 문제, 관계의 문제, 하나님 사람 앞에서 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풀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위로 주시고 지혜 주셔서 정말 이 문제 하나님 앞에서 풀어갈 수 있도록 평안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소리 내어서 함께 기도합시다.